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다가 내일 묵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귀한 은혜들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어제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1세대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1세대들이 그 기도의 샘을 더 깊이 파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샘에 나가기만 하면 그 생수를 그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물들을 길러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굉장히 감사했던 이 세 가지의 어쩌면 박자가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에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우리가 나온 이 새벽 제단이 기도의 깊은 기도의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 오늘과 내일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렌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재단에 나오시니까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안 받고 있어서 그냥 또 언젠가 받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가는 길에 만나서 기도를 좀 받으시라고. 왜 기도를 안 받으시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 날짜가 다 잡혀서 그래서 안 받는 거냐 하니까 또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병이라고 얘기하더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나왔던 첫 마디가 누가 그러더라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고. 제가 그분을 창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 마음 안에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내 인생이구나라고 이미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갈까, 그것이 제 안에 좀 안타까운 마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설사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평생 가져갈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안전병의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안에 얼마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일어서 저 사람들처럼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수천 번 그 생각 속에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서면 또 앉아서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요, 성전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 앉는 것.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2절에 보니까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물건처럼 두는지라라는 것이.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그 성전 문 앞에 앉혀 놓아야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는 원래 운명이 다른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과 이 성전 밖에서 이 밖에 앉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신분이 다른 거야. 처지가 다른 거야. 나는 이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는 겨우 성전 문 앞에만 늘 앉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동전 한두 입 던져줘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돈으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이 앉아있는데 좀 덜 아플 수 있도록 약 먹는 것이 전부인 구걸하는 인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내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뭔가 계속 나에게 줘야 내가 그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내 인생이 그런 운명이고 그런 삶이 이미 결정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뭔가 베풀까? 누구에게 내 사랑을 흘러보낼까? 이거보다 이미 그 안전뱅이라는, 나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그 하나였던 그 장애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통해서 오늘 가지는 그 마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전뱅이가 오늘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 그 본인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교회 안에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변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장에 와서 왜 첫 번째 사건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도행전의 그 교회적인 어떤 교회사적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첫째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앉아있는 이 10분,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이 20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집에서 또 길 가다가 또 우리가 운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또 삶의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겠지만, 내 주위에 오늘도 내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특세 가운데 주셨던 주제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바벨론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반응됐고, 정말 내 손에 돈 한 푼 없을 때는 정말 주의 성전 앞에 올라서 정말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건강을 좀 잃었을 때는 정말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퇴색되어져서 지금 이 시점에는 모든 것이 그냥 현실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인갑다, 내 입장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 굳어져 버렸던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은 힘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처럼 든든한 인생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내가 자로 잰 듯한 내 계획대로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앞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에 계획을 가지는 것은 규모 있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믿음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규모를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알고, 내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 믿음이 굳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그냥 내 평생 안전뱅이로 사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은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와 기술에도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에도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 써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 쓰면 성공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다 써도 성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이 능력, 예수의 이름, 이것은 딸지 않는 것이, 사용해도 딸지 않는 것이, 사용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환경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 능력이나 은사나 내 어떤 기도의 힘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초대교회,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놓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사역하고 생활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이 초대교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그 당시에 주목하지 않고 오늘도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가?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요, 15절의 말씀의 배경을 바라볼 때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 그 첫째가요, 그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비참할 정도로 처절하게 죽어가시더라는 것, 죽은 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은 보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내가 현실에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고난이 너무 커서 그 큰 고난 뒤에 주님의 부활이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감춰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의 그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겨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만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주셨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미 병원에서 의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미 평생을 지우고 가야 된다는 그 어떤 판정과 판단에 혹시 안전뱅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았던 삶의 영역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로만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로 하셨고 힘이 되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